말씀대로 읽은 대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날과 같은 그런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사 때문에 아마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몇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제가 기억해 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오고 또 제사가 심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명절 때 또 제삿날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래도 이제 승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명절 제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자를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의심 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많은 시련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그런 순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텨왔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장점, 칭찬할 만한 줄 하나 뽑으라 하면 무엇을 뽑을까? 제가 대답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참 인내가 많은 그런 교인들이다. 잘 참고 견뎌온 그런 분들이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목표를 포기하고 싶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결과로 사실 정말 제가 누리고 있는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제가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인내의 결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신앙은 참고 견디는 인내에서 증명이 된다. 참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신앙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된다. 참된 믿음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믿음은 반드시 완성되고 그리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증명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가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이듯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모든 신앙은 그것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증명해야만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입으로만 너벌거리는 그런 믿음이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믿음이 다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사실 짝퉁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진짜 루이비통 가방이 있고 정말 똑같이 보여도 짝퉁이 있듯이 믿음도 진품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걸러내어져서 가짜 짝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버림받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행 중에 강창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티켓팅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강이니까 KANG인데 제가 잘못돼가지고 GANG로 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무사 예약을 다 마치고 이제 또 들뜬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지금 일행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이 강창석이라는 분은 걸려서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은 KANG인데 GANG로 되어 있어서 이 문자 글자 하나 틀렸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당장 걸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강창석이라는 분이 이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미국에 가지 못하고 거기 들어갔다가 자리에서 되돌아 나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한번 검사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 강창수라고 하는 분처럼 다시 되돌아 나와야죠. 이제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불행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잘못되어져 나가면 이 강창수라는 분처럼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처음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판명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는 자들, 특히 저같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목사들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는가, 무엇을 믿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대의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일단 믿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에 당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받는 자리에 결코 우리들은 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바다를 모르는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사람을 굳게 믿고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정죄받아서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거듭났고 참으로 성령이 일어나니 거주하신 자들은 심판을 받아도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없다,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예 심판 자체가 없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들과 종합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줍니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재학생 전체,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100% 재학생 전체 100%가 서울대에 진학하는 놀라운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서울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간다, 100% 합격이다 하는 말이 참 뜻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따라간다면 100% 서울대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기만 해도 다 서울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심판이 없다는 말은 그냥 언젠가 내가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결국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그런 뜻으로 성경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명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큰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고 결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는 그런 승자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승리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무슨 시험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고 교회도 다니지 아니고 왔다 갔다 해도 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심판도 없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는 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지어낸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조건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지키면, 이 안에 거하면은 그리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면,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왜 우리들이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흔들 사람도 없는데 왜 흔들 일을 준비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심판하신 분도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대비하라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자들은 그리하리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드는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 심하게 흔들려서 진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건 예수 믿지 않는 자 우리 모두 다가 죽은 자건 산 자건 다 다시 부활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그 안에 성령 모시고 사는 자들도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자들도 반드시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인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거듭난 자들, 성령 그들 안에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들어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다 예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드러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참된 것으로 증명되어서 우리들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고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번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번 언젠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행하여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영번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의 아들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라는 사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혀 자격이 없는 거지들, 깡패들, 창녀들, 불량배들 가진 자들 거리에 나가서 다 모아서 자기 잔치에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다니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였을 때 분노하면서 사정없이 그를 내어 쫓아서 그는 슬피우며 이를 갈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지들, 깡패들, 자격 없는 자를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다 들어오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쫓김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참된 믿음을 조사받는 신자들의 심판을 반드시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들이 심판이 있다. 반드시 우리들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금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들로서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한번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방탕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혹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를 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여러분, 아각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각 왕,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울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분노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줬습니다. 분노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불러 자기 자신 앞에 세웠을 때 아각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앞에 나옵니까?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지만 명령도 지키지 않고 나를 살려줬으니 이제 내가 죽을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의기양양하며 기뻐하며 사무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왕을 나한테 끌어오시오. 하자 아각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오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고 이제 나는 살았도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사무엘상 15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울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각 왕을 찍어서 쪼개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나는 멸망받을 일이 없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아각 왕처럼 찍혀 죽임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이 심판을 통과해야만 우리들은 살 수가 있고 비로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단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과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것을 참여하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문제가 없고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난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같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생활에 다시 채찍질하게 되어집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가 한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참된 것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여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힘껏 준비하고 겨울을 대비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경기에 나가서 한번 시합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 4년이라는 기간을 땀을 흘리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우리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대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처음 언젠가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가야 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바울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 얻을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친 일을 줄기차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각 사람을 바쁘지만 만나서 권면하고 이러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였으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이 나의 구제를 고백하여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끝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수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고 예배드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각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상담하여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돼서 반드시 심판받는 일이 있고 그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혼의 유익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이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진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과 거리가 먼 교회는 잘못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부족하고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이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에게 심는 일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들에게 물을 주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도 자라게 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실 것을 인내로서 기대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부족해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들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도와 목사들의 지도를 복음의 지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기관을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날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의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열매 없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열매 자체, 우리들이 선한 생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 다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대로 돌아가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가서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참된 것으로 증명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초를, 그 기본을 다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많은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어찌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여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들이 처음 들은 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참된 소망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고치려거든 행동을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원래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기초에 머무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을 이겨내는 승리자리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들이 전해드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올바른 열매가 맺어 있을 텐데 이렇게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인가 원래 우리들이 듣고 있던 복음, 알고 있던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멸망에서 옮겨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음이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입장권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아직도 여러분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시간을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터를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기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모든 것들이 다 기초에 연결되어 있고 뿌리를 내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가르쳐서 기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초, 이 구원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참된 구원이 될 수 없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서 다 웃어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너희들이 가지는 모든 복음 구원의 근거가 예수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 되어져서 결코 너희들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떠신 분이신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오. 말씀으로 모든 걸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우주의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된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왕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나를 구하러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자신의 몸이 고이 간직하셨던 독생자 아들을 자신을 배반하고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품에 영원 전에 품으셨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나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사니 우리들은 선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자신의 모든 걸 그분에게 무릎 꿇리고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이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이름에 나의 육적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내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열매가 구원의 증거가 되어 마지막 심판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붙잡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심판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흔들리십니까? 왜 참된 신앙에서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지만 그래서 예배는 드리시고 찬양 들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복음의 핵심 그분의 사랑 이야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나 대신 처형당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것입니까? 그 스토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죠.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주기도문 따라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가정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있는 목회자의 가정은 전에 매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우리 원인도 서로 이혼하게 생겨서 이혼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항상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지옥이 어디냐 여러분 보고 싶고 알고 싶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말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배꼽 잡고 웃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기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지옥이 있으면 가지 말라. 지옥 보기 원합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항상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우리 집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했고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 그런 벅찬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이 어딘가 알고 싶습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주제넘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에 비해서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되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다른 자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하여서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실패할 때마다 매번 그리로 달려가서 또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달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않고 우리는 낙심되었지만 또 돌아와서 그 안에 서 있고 또 돌아와서 복음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니 어느 날 우리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예수가 함께 죽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넘어질 때로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복음의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조그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옥 같은 우리 집이 천국으로 변하게 됐다는 사실을 나는 부끄러움 없이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